네, 여러분,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한 몇 송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듯이 한 50송이에서 많게는 한 100송이 정도 이렇게 열리게 된답니다. 네, 너무 빨리 보여주시네요. 네, 전북 그 고창군의 한 그 농장에서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천 송이가 열렸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7년 8월입니다. 참 화제가 되었는데 대단하지요. 한 그루에 4천 송이라니요. 그런데 그 농장 주인에게는 독특한 재배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배법이냐면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그 퇴비가 있었어요. 유기농 퇴비, 그 퇴비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토양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를 잘 해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자기네 그런 특별한 관리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포도 열매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 이 예배실을 나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목회했던 사역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참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즐겨 사용했던 그 말을 보면은 그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마다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고 그렇게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과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사나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는 항상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도 그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나를 떠나서는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참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거하다라는 말은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계속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의 이 영적인 사귐을 우리는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귐을 계속할 수가 있지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언제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사귐을 우리는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전에 없던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새 영을 주셨어요. 영을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새 마음을 지키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혈기가 나요.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생겨나요. 감사보다는 또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한 마음이나 눌린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그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마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혹시나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7장 말씀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15장 7절을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린 이 말씀만 보면 너무나 좋아요. 아,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조건을 보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원해요. 우리는 응답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친밀하게 사귀자는 거예요. 그동안 소원해진 그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마음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뮬러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분의 일대기를,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분의 그 일대기를 두고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에서 기도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도 중에도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기도는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 말씀을 뒤로 한 채 시작되고 진행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보좌와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기도로 땅에 떨어진다. 기도의 동기가 나에게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에게로부터 나온 기도의 동기는 심히 이기적이며 비성경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상이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뮬러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뮬러,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기도원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뭔가 일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
그 사업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뮬러는 고아원 설립에 필요한 돈이나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뮬러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뮬러가 구한 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그가 온 힘을 쏟았을까? 1835년 12월 5일에 그 이유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 81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0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10절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자신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는 그는 무릎을 꿇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정말 그 고아원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신이 없었던 그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고아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뮬러가 기도한 동기, 그 기도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기도의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춘천 성산교회 이 자리, 이 설교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춘천 땅에 보여주라,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 그 사랑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이렇게 맺어가는 우리 춘천 성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런 마음,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발로 섬겨야 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사랑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나에게 사랑의 힘이 없어요. 무력해지고 쉽게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들과 주님의 관계는 그냥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다 도망을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 우리에게 무력감이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정말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도 우리 주님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고 계속해서 자라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기다려 주는 사랑, 그 사랑이잖아요. 인내하는 사랑이잖아요. 이처럼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에 우리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뭉치 무화과라는 책을 지은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기도 한데 저 부다페스트의 한인은혜교회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그 신성학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성악가였어요. 참 노래를 잘 불렀어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 오스트리아 빈 음악가 협회의 성악가들과 함께 그 오페라 과정을 수학한 이후에 여러 가지 독창회도 하고 음악 활동을 펼쳤던 분이 바로 이 신성학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학 당시는 그런 마음이었대요. 음악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상류 사회에서 음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고 그 음악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좀 과거를 좀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목사가 될 것을 작정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감리교 파송 헝가리 선교사로 가게 돼요. 부다페스트. 그때 이 부다페스트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상류 사회의 음악가들, 그 음악가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본인에게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와 재능이 있으니까, 성악가라는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다음 날 그가 그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 무리가 누구냐면 노숙자였어요. 이 노숙자를 보았는데 버스 정류장에도 있고 지하도에도 이 노숙자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참 처량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노숙자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밥을 먹어도 노숙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노숙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노숙자들이 어른거렸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계획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 노숙자들을 생각하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다페스트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제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20개 만들어서 찾아갔는데 이 샌드위치 사역을 이제 20개에서 40개로, 그리고 80개로, 그리고 130개로 이 점점점 이 샌드위치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샌드위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참 놀라운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신성학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시면서 어떻게 도전이 되시나요? 마음에 감동이 가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손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밖으로,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우리의 손발이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근화동 동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지금 동에서는 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이, 어떤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찬 나눔도 있고 무료 급식 봉사도 하고 그리고 청소 봉사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 쓰레기도 이렇게 치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춘천성산교회의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적 증인 공동체입니다.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정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독거노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춘천성산교회에서 또 식사를 맛있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또한 집을 방문해서 또 청소를 해준다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동을 통해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 섬김과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참 다르구나. 물론 직접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로가 있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난로 옆에 가까이 있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열기를 느끼게 되죠. 그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온기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정말 사랑의 마음과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춘천성산교회 정말 주님의 손발이 되어 참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춘천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